에베소서 6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천히 기억하려고 애쓰시면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서요,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를 펴주시죠. 구역 예배 우리 교재를 펴주시면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전신갑주 당연한 것을 담대히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요. 시작. 전신갑주 당연한 것을 담대히 하기 위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뭔가를 담대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적신을 향해서 뛰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담대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울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라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셔요. 우리를 그냥 맨몸으로 달려가라 하시면 여러분들 달려가시겠죠? 아멘 아니십니까? 예, 달려가라 하면 그래도 달려갈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셔서 당연한 것을 더 담대히 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끝내 다 마친 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이 전신갑주에 뭐가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는 공격에 맞서 갖추어야 할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공격을 견뎌내고 마지막 날까지 굳건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호 장비는 진리입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묶고 제자리에 있도록 고정하는 허리띠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가슴에 붙여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등을 보호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맞서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을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당성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 정의와 선하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분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그 지위는 정면 공격에 맞서 우리를 보호하는 흉배가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양심에 대항하고 헐뜯는 악한 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보호장비 먼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14절 보면 그렇게 됐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허리띠 안 하면 바지가 줄줄줄 내려오죠. 이 허리띠는 옷을 고정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허리띠는 칼을 차는 데도 쓰입니다. 칼을 그냥 아무데나 꽂아서 쓰는 건 아니죠. 그 허리띠에 보면 칼집이 거기 달려 있어요. 진리가 허리띠가 되는 겁니다. 뭔가 칼을 차도 진리가 없이는 칼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튀어가게 될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실은 이 전신갑주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요. 내 삶의 모든 그것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정돈하셔야 돼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공격이 올 때요, 막아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리로 치고 들어오고 저리로 치고 들어오죠. 그냥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어디서라도 구멍만 생기면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떼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저기서 무슨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요. 내 삶 전체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묶이기를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예, 빈틈없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돼 있죠.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입니다. 가슴에 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흉배, 가슴에 붙이는 거지 등에 붙이지 않습니다. 왜? 등은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등 돌려 도망갈 것도 아니고요. 우리 도망갈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등에 뭐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의의 흉배를 붙일 거예요. 전진할 사람들입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붙이는 거면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건 하늘에 프랜카드만 걸어서 누구누구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하더라도요.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를 가슴에 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공격당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죠. 네가 무슨 그렇게 의롭냐, 네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냐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풀 죽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게 여기 앞에 나왔죠. 공중의 권세 잡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악한 영들, 마귀가요 굉장히 똘똘하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IQ 높습니다. 적어도 IQ 한 470쯤은 될 거예요. 우리가 뭘로 넘어뜨릴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무슨 좋은 방법, 무슨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가장 야비한 방법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공격해옵니다. 전쟁이 그렇죠. 전쟁이 항상 의롭고 정직하고 당당하게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깡패 아저씨들도 싸울 때 주먹으로만 1대1로 이렇게 싸웠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들 안 싸우죠. 막 칼로 찌르고 뒤에서 찌르고 약타고 별의별 다 합니다. 점점 험악해져요. 악한 영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네가 의롭지 않다는 걸로 자꾸 넘어뜨려요.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또 목사님들이 못났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좋아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교회들을 그리고 목사님들을, 성도들을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싸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거 많고, 그리고 목사님, 교역자들, 또 구역장, 예수 믿는 사람들 부족한 거 많아요. 부족한 거 많고 세상의 기준에서도 떨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못나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에요.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아주 순결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많고 지혜로운 그런 천사들의 모임의 머리, 그러면 그 머리로 두실만 해요.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로 두셨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그렇죠?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없었고, 여전히 죄악되고 못나고 부족한 거 많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부족한 거 많아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흉배를, 의의 흉배를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가슴에 붙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당연한 것 담대히 하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니는 못났는데 네가 뭘 말하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진리, 전해야 되는 소리들, 그런 건 없어져요.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를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붙이십시오. 이 의의 흉배 뒤에 있는 나는 못났을지 몰라.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이 의의 흉배는 단단합니다. 적의 공격을 내 빈 가슴이 맞는 게 아니라 이 의의 흉배가 적들의 공격을 감당해 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의 흉배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또 단단히 가슴에 잘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비, 세 번째, 네 번째 장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전에는 적대적이었던 다른 무리와 화평을 누린다는 좋은 소식이 우리의 신발이 됩니다. 오랜 행군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적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이 화평의 메시지를 꼭 붙잡으면 좋은 신발이나 군화처럼 우리를 똑바로 서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이 신발 신으셔야 돼요. 신발 안 신으면 오래 걸을 수 없어요. 신발 안 신으면 넘어집니다.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영화 다이하드 생각나고요. 브루스 윌리스가 그 유리 깨진 데 걸어갈 때 진짜 아팠겠다. 신발이 꼭 필요하군.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 영화 보고 나서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뉴욕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잘하면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비행기에 사람이 없어서요. 이제 누워서 잘 준비하고 신발 다 벗었는데 신발 다시 신고 신발끈 꼭 묶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튀면 이제 걸어 다녀야 되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실으래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오래 못 걷습니다. 이 평화가 없으면 화목함이 없으면 오래 걷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아시죠? 한 구역에도 화목함이 그 평화가 깨지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어디라도 갑니까? 못 걸어갑니다.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불평하고 거기 앉아서 그냥 버틸 뿐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신을 신어야 됩니다. 어떤 신이요?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하모니를 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으로 신을 신으셔야 돼요.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같은 신을 신었어요. 우리는 평화의 신, 화평의 신, 하모니의 신을 신고 함께 걸어간다고 얘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신는 그 신발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그죠? 노래도 있죠. 찬송은 아니고 노래죠. 꽃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러죠. 좋은 신 신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갑니다. 그런 꿈들을 꾸셔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다 같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서요. 좋은 신, 화목의 신, 하모니의 신발을 신었어요. 뭐 원로 목사님 생각나죠? 하모니 해야 된다고. 사랑, 힘 모아 충성하고, 그 다음에요? 힘 모아 충성하고, 사랑으로 또 틀렸어요. 예.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예요. 그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 모아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 나가려면 무슨 신?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 만드셨다는 하모니의 신을 같이 신어야 힘차게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신발 다 우리에게 주셔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이 신을 신고 똑바로 서시고 또 함께 오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작.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스쿠툼이라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높이 1.2m, 폭이 75cm 정도이고 나무로 만들어 가죽으로 쌓여 있습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방패에 물을 뿌려 적셔서 적의 불화살 공격도 대비하는 방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면 적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살은 의심이나 절망의 형태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리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만과 자만을 초래하는 어떤 승리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충성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깨버릴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가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유혹이 오죠. 유혹을 뭘로 이깁니까?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시키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실망은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교만하게 만드는 승리들도 옵니다. 악한 영들이요 아주 교묘해서요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주 즐겁게도 만듭니다. 즐겁게도 만들고 성공하게도 만들고 뭐 화려무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는 방법도 씁니다. 그런 화려무쌍함, 굉장한 승리, 성공, 그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가져다는 유혹을 우리는 뭘로 막아냅니까?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어렵고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설명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참된 길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인생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니요. 인생에 아는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들은 어떻게 하셔? 알게 하신 건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신 것 있어요. 그럼 그거 순종으로 따라가셔. 아직도 우리가 모릅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죠. 맨날 드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참 추웠어요. 방을 떼면 방바닥은 뜨끈뜨끈해서 잘못하면 그냥 막 홀라당 등이 될 정도로 방바닥은 따뜻한데 그냥 30cm 차이 나는 코는 시려워요. 그렇죠? 코가 시려워죠. 어떻게 집이 그런 굉장한 기술이죠. 등은 그렇게 뜨뜻한데 코가 시려운.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잘라고 누웠다 일어나는 게 진짜 싫어요. 일어나면 위에 공기가 차잖아요. 불은 꺼야 되는데 툭툭 차는 거죠. 이제 네가 불 꺼라. 어제 내가 껐으니까 오늘은 형이 꺼. 아니 네가 꺼라. 그럼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싸울 수는 없죠. 그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죠. 그냥 끄면 돼요. 일어나서 추워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 모든 가족을 대신하고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끄면 됩니다. 그거 내가 아는 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많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순종으로, 하지만 모르는 것 많은 세상에서는요 나는 믿음으로 주가 하신 말씀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눌러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 시련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그것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면 돼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 그 방패 들고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방패는 스쿠툼,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1.2m 그리고 75cm 꼭 들어가야 돼요. 방패 들었다고 해서 삐쭉삐쭉 얼굴 내놓으면 맞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클 수도 없어요. 너무 크면 이게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 1.2m 정도 한 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웅크리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좀 웅크립니다. 웅크리고 그래서 아주 겸손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고개 빼들면 방패 뒤에 있어도 맞습니다. 왜? 방패는 1.2m밖에 안 돼요.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내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셔요. 유혹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 겁니다.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 방패 뒤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그렇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우리의 보호무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속했음을 안다면, 따라서 이미 궁극적인 적에게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부수적인 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항상 이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쓰셔야 돼요. 어쩌면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승리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워 나갈 수 있어요. 결정적인 한방 그런 거는 이미 주어졌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투구 그거 쓰고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보호 장비는 5개예요. 이 5개의 보호 장비를 잘 기억하시고, 공격 무기입니다. 자, 이제 공격 무기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은 마타이라라는 단검입니다. 가까이서 붙잡고 싸울 때 사용하는 검입니다. 5장 26절에서 말씀이 하는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있어 강력한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유혹에 저항할 때,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의 변명을 물리치고 양심을 자극하며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찌르는 검입니다. 아멘, 아멘. 찌르는 검이에요. 공격무기는 2가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은 마타이랍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로마의 군사들 아니면 그 장교들이 여기 짧게 차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죠. 그 허리띠에 이렇게 차는 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진리와 함께 가야 돼요. 진리 없는 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리고 그 허리띠에 단검을 걸어놓게 해요. 그리고 그 단검이 마타이랍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그럴 때 이 검은요, 마타이라, 그 단검을 얘기합니다. 뭐 검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무협지 좋아하시면 검이 다 달라요. 검이 있고 뭐 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도는 보통 한쪽 날에 한쪽에 칼날이 있는 걸 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식도, 뭐 식도라 그러나요? 그런 거 보면은 칼날이 양쪽으로 있지 않죠? 한쪽만 있으시죠, 그죠? 한쪽만 있으신가? 한쪽만 있죠. 그래서 과도, 뭐 식도, 뭐 이런 것들은 한쪽만 있는 걸 도라고 그럽니다. 검은 뭐 양쪽에 있어요. 그게 검입니다. 그러니까 칼싸움 할 때 막 이렇게 챙챙 싸우는 건 보통 검이죠. 그리고 도는 또 이렇게 한쪽만 있고, 도로 싸울 때는 보통 도는 굉장히 큰 걸 씁니다. 한 방에 확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 장검이 있어요. 뭐 이순신 장군 이게 옆에 든 뭐 긴 칼 옆에 차고 할 때 그 긴 칼을 차요. 긴 칼을 차고, 또 뭐 조선 뭐 무예 보통지인가요? 뭐 그런 데 보면 군사들이 쓰는 여러 무기가 있습니다. 뭐 긴 장창을 쓰기도 하고요. 또 칼싸움을 할 때 쓰는 칼, 뭐 이렇게 월도, 뭐 이렇게 휜 칼들, 뭐 직각 이렇게 된 여러 종류의 칼들이 있어요. 한 가지 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마타이랍니다. 어떤 검은 사실은 뭐 싸울 수 없는 검이에요. 진짜 큰 검은요, 폼 잡으려고 드는 검입니다. 그런 검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코난 정도나 돼야 휘두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검은 그런 검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히 능력이 많아서 그 큰 검을 막 휘두르면서 뭐 하늘을 나르는 그런 뭐 무공의 소유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검은 마타이라, 요 짧은 검이에요. 아주 짧은 검 하나가 주어졌어요. 전쟁을 보면, 전쟁 영화를 보면 로마군들이 싸우는 방법들입니다. 그 스쿠툼이라는 그 뭐죠, 방패를 앞에다 놓고요, 뭐 화살이나 이런 걸 막아요. 근접전, 가까이 붙어도요, 그 어디죠, 그 방패 뒤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고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그러면 적들이 오죠. 그럼 적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패가 75cm, 그것들을 이제 서로 다 붙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군사랑 같이 붙입니다. 그럼 벽처럼 쑥 챙겨져요. 뭘 뚫고 들어올려도 그 방패가 딱 붙어 있으면요, 칼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위에서 이렇게 찌르려고 와야 돼요. 그럴 때가 찬스입니다. 위에서 찌르려고 이렇게 하면 걔네들은 칼은 커요. 그러면은 칼이 크면 생각을 해보셔. 이 긴 칼로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찔러요? 못 찌르죠. 로마 애들은 뭐예요? 칼이 짧아요. 짧은 칼로 그냥 폭 찔러버리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게 마타이라요. 그게 마타이라요. 성령의 검은 그런 검이에요. 뭐 멋지게 뭐 하늘을 날면서 뭐 무공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뭐 저기 있는 먼 적을 어떻게 쫓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때마다 부딪히는 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번에 찌를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싸움하는 방식이 화려하지 않죠. 무슨 어느 정도 좀 돼야지 뭐지 흔들고 폼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폼 잡는 칼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가까이 붙어서 진짜로 찌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검이 마타이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은 그런 검이에요.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검도 아니고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분명한 공격의 무기가 돼요. 악한 자들을 우리가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적들과 함께 무슨 벌판에 나가서 1대1로 말 타고 붙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쩌면 서로 협력하고 정말로 단단하게 같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찌르는, 어쩌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고 뭐 폼 잡지 않아요. 폼 잡을 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 성령의 능력으로, 뭐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뭐 방언으로, 뭐 유창하게 하늘을 날며 우리가 쌓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때 마타이라처럼 오셔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칼이에요. 함께 성령의 검을 드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보호하지 않으면 마타이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보호하고 함께 싸워나가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타이라, 이 성령의 검을 악한 적들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쩌면 무섭지만 찌르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싸워나갈 거예요. 무쌍한 무슨 대단한 무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로마가 이 방식으로 제국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 성령의 검을 들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찌르는 건 그런 흉측한 무기가 아니죠. 성령의 검으로 찌를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믿으며 함께 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거예요. 흉측한 폭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공격 무기는 이렇고요. 자, 다음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어서 입고 악의 권세에 대항해서 자신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장비를 다 이용하고 하나라도 빼놓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가 아니라 무시로, 약간의 기도가 아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조금 힘써서가 아니라 항상 힘쓰며 일부를 위해가 아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시는 예수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험이 다가오기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악의 강한 힘에 맞서기에 너무나 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수와 맞서 싸우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지혜로웠고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갇혀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감격하며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요, 사실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래요. 사신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멀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지금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사신이에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여기 있어도 난 여전히 사신,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난 여전히 가고 있어요. 난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13절 보시면 13절 오늘 읽은 본문 앞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 붙잡으라고 그런 거야. 붙잡아라. 그거 가서 꽉 잡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만드는 사람들 아니고요, 진리를 어디서 사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그 진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전신갑주, 그 진리를 취하는 것, 우린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요. 우리 의롭다 하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어디서 사올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의가 그냥 덜렁덜렁 저기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돼 있죠. 허리띠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허리띠는 떼야 돼요. 의의 흉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공격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몽땅다, 의, 구원, 여기 믿음, 여기 나오는 진리, 또 평안의 복음, 몽땅 다 하나님의 것.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챙겨 입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챙겨 입히지 않으셔요.
뭐 이렇게 쓱 걸어가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아이언맨인가요? 아이언맨 쓱 걸어가면 무슨 저기서 무슨 뭐죠? 뭐 투구도 오고 여기도 여기도 붙이는 것도 오고 여기부터 와서 다다다다닥 붙어요. 그러면서 아이언맨이 딱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실 텐데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이언맨의 것, 그 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얼마든지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네가 챙겨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뭘 꼭 그렇게 믿음 뭐 이런 걸 하십니까? 그냥 다 구원했다고 하시고 다 그냥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영생을 주시려면 다 영생을 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셨어요. 네가 붙잡아, 네가 취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뭐 세상에 로봇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생물처럼 그렇게 주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려 하셨으면 뭐 얼마든지 만드셨고요. 꽤나 많이 세상에 이미 그런 것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사들을 만들어 놓을 때요, 뭐 지혜를 줄 만한 거 다 주셔서 그냥 알아서 하셨어요. 천사보다 우리가 잘난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붙잡아 입으라는 거 천사들이 사모한대요. 천사들이 부러워한대요. 왜 우리의 삶이 천사 아니면 아이언맨처럼 그냥 전신갑 다다닥 붙는 거 그게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그런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주신 것,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나하나 취해서 거기에 옷을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어쩌면 천사들은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에 있음을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며 취하고 그것들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동으로 안 입혀진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죠. 분명히 주셨고 챙겨 붙잡아 입는 우리를 또한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고 살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 잘 챙겨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챙겨 입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챙겨 입으셔야 돼요. 의의 흉배 붙이고 의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잘 안 붙잡혀져요. 잘 안 챙겨져 입혀집니다.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의인임을,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의로운 길을 주시고 나로 의로운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심을 난 기도하며 하나하나 단단하게 이 의의 흉배를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전신갑주들이 다 그래요. 기도하며 챙겨 입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며 챙겨 입고요, 점점점 기도하면서 잘 챙겨 입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어설픈 애들은 잘 못해요. 신병훈련소 가면 뭐 저도 방위호도 신병훈련소 갔습니다. 가면 그 군복 입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각반 차고 요새는 고무줄로 다 하는데 뭐 어떻게 군복 어떻게 입는지, 군화 어떻게 신는지, 여기 전투모 어떻게 쓰는지, 총 어떻게 드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요. 나라가 주죠. 챙겨 입는 건 우리죠. 한 방에 다 됩니까? 한 방에 다 안 돼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잘 차려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래 있었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게 잘 챙겨져 입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붙잡고 입어 버릇한 사람, 그 사람만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신앙생활에도 투구는 삐딱하고요, 그리고 진리 허리띠는 줄줄줄 흘러내리는 사람들, 의의 흉배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냥 아래서 철렁철렁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그런 사람들을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당나라 군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멋지게 서야 돼요. 멋지게 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에게 잘 아직 걸맞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가 그 선물들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는 또 그것에 합당하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챙겨 입는 건 우리예요. 기도로 점점 더 이 전신갑주를 잘 챙겨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요.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죠. 이건 지혜로워요. 기도가 없이는 내가
안 될 걸 알 만큼 지혜롭고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만큼 겸손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 전신갑주로 제대로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 서로의 장비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맨몸으로라도 가라면 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싸워 마지막 날 서서 주를 맞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주시니 당연히 할 일 좀 더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와 겸손 가운데 이 귀하신 선물 전신갑주를 잘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의 여러 장비 중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훌륭하게 이미 갖춘 장비는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그거 서로들 얘기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나는 화목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고 있는지, 부족한 것 그리고 제대로 챙겨 입은 것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장비를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장비를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풀린 것은 없는지,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후에는 힘차게 전선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구역장님들이 하실 일이 이 일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소대장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 병사들 한 번씩 점검을 하죠. 그러면서 괜히 이런 띠 같은 거 탁 잡고 이렇게 탁탁 챙기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잘 챙겼는지 허리 잡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철모 잘 썼는지 툭툭 쳐보기도 하고, 소대장이 그렇게 점검을 해요. 그리고서는 가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소대장처럼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챙겨 입었는지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고, 그렇죠? 붙잡아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뭘 먹여야 될까? 두릅이 제철이라니 두릅을 먹이고, 먹으면 밴댕이를 먹이고, 좋아요. 하지만 밴댕이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대장 이 전신갑주를 챙겨 입히는 거, 그게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양들을 제대로 먹이고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챙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화목이 없으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도록 그 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유혹도 이기고 승리가 가져다 주는 유혹도 이기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장비를 챙겨 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소대장님 장비들 잘 챙겨 주셔요. 소대장님 장비들 잘 챙겨 주셔요. 고맙습니다. 장비는 주님이 주셔요. 붙잡으시고 함께 챙기시고 저와 함께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신갑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주시니 아버지 기쁨으로 붙잡아 아버지 하나하나 함께 챙겨 입고 싸워나가는, 그래서 주가 주시는 승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서 주를 맞이하는 하나님 복된 이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